우리 수요찬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앞에서 천사와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보좌와 보좌를 둘른 24보좌와 거기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천사를 상징하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5장에서는 그 하늘의 보좌를 조금 더 가까이서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리고 7인이 봉함되어 있는,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이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 그가 누구이냐, 그리고 7뿔과 7눈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7인으로 임봉되어진 두루마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보좌는 거룩한 통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환상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주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어디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이 두루마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곧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의 오른손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번역하는데, 이 재료가 종이일 수도 있고
혹은 가죽일 수도 있습니다. 양피지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가죽일 수도 있는데 이 양피지나 종이에다가 내용을 써서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안팎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안팎으로 쓰였다는 말은 뭐냐면 고대의 관습에 있어서 계약서나 유언장 같은 중요한 문서들은 그 안쪽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다가는 제목과 대략적인 내용, 목차들을 씁니다. 그래서 둘둘 말아도 밖에서 봤을 때 이 안에 무슨 글자가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루마리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두루마리의 유언장이나 아니면 계약서 같은 것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해서 보거나 혹은 훼손하거나 변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을 쳤습니다. 인을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봉했습니다. 그것이 인봉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쓰신다고 해보세요. 유언장을 쓰신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유언장을 쓰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넘겨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처럼 막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막 빌딩이 여기저기 막 있고 뭐 서울 종로에도 있고 뭐 저기 강남에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 유언장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다가는 내용을 쓰고 밖에다가는 제목과 그 대략적인 걸 써요. 그리고서 도장을 거기 치고 또 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는데, 그러므로 여기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인봉한 두루마리는 고대 사회에서 계약서나 아니면 유언장 혹은 다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곧 30째 되는 해에 내가 그발강가에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해서 에스겔이 1장에 부름을 받는데 2장 말씀에 보면 2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안팎에 글이 쓰였다는 것은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재앙과 애곡과 애가였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알 수 있죠. 6장에 보면 인이 하나하나 떼지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떼지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을 뗄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6째 인이 띄어진 다음에 7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7장에 삽입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흰옷 입은 거룩한 자 14만 4천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은 환란을 통과한, 큰 환란을 통과한,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 6인 그리고 마지막 7인까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펴거나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누구도 구원에 관하여서 이 역사를 진전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 일에 있어서 해당되어지는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거나 보거나 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합당하게 그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누가? 오직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이 인을 떼지 못합니다. 천사도 이 인을 떼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합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시고 그분만이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아무도 뗄 수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3절에 그랬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었습니까?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울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자기가 사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메시지 성경 아니에요? 이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울고 또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표현한 것이죠. 아무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운 것은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리가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행하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없는 거구나. 이런 절망 때문에 그가 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 아무것도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저 받은 공짜로 얻은 거기 때문에 정말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찮은 것도 아니고, 누구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양을 준비하되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여서 그것을 죽입니다.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다 쏟고 그것을 태워드림으로 그 범한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다 쏟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 드림으로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한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그때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4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야곱은 유다를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규는 막대기입니다. 통치의 막대기죠.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규를 내밀었습니다. 통치의 막대기를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히브리 표현에서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을 반복할 때, 같은 뜻을 반복할 때 결코 뒤에 있는 단어를 앞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지 않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음에 통치자의 막대기가, 이 통치자의 막대기와 규는 같은 말입니다. 그 통치자의 막대기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 이 말은 뭐냐면 사자와 같은 왕적 지위를 가진 존재, 사자와 같이 왕적 지위를 가진 아주 견고한 존재, 그가 그 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때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들레지도 않고 그리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그 죽임을 당하시고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그는 어떻게 구원하시냐? 사자와 같은 왕의 주위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하는데, 그것이 6절 하반절에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거를 그림대로 그대로 그리면 어린 양은 괴물입니다. 눈이 7개 있고 뿔이 7개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힘을 상징하는 단어죠. 황소의 힘은 황소의 뿔에 있습니다. 그래서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눈은, 7뿔과 7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는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탄과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어지럽힌 짐승들을 다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 주님 외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펴거나 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세상의 구원이 다른 데서 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두루마리를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10년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숨이 다하고 생이 다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가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내 영혼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성경적 믿음 위에 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인데, 이 존 뉴턴이 80 몇 세가 돼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생을 마감할 때 존 뉴턴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리고 의식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억이 희미해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니까, 그리고 자주 알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의 친지들이 존 뉴턴을 문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을 문병하고 바라보는데, 존 뉴턴이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판단력이 내가 정확하지 못하다.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쇠약해서 내 판단력이 정확하지 못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내 의식이 또렷하지 못하지만 내 중심 가운데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내 중심 가운데 흔들리거나 흐트러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내가 노예들을 팔아 사고 팔며 인간답지 않게 사는 죄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은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내 모든 의식이 희미해지고 내 기억이 희미해져도 이 두 가지만큼은 나의 영혼 속에서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심 가운데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희미해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나의 구주이시다. 이 사실이 희미해지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바라보는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 유일한 구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뿌리요 유다의 사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